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접어두시고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하시는 역사가 갑절히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뱅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시냐고 하고 그 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성도들이 아주 그냥 뭐 어떤 집에 가면요 또 신학자 같아. 신학자. 그래서 신학하십니까? 아니 막 주석도 있고 다 있어. 예. 그런데 불구하고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른다는 거죠. 제가 하루에 한 5통 6통은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오늘도 안타깝게 정말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데 불구하고 지금 두 아이가 점점 병원에서 질병 속에서 손을 못 쓰는데 울고만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제 설교를 조금 듣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이랬어요. 그런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정말 이 한국 땅에 또 세계에 두 가지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고 하나는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이 가득, 그런 말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전국적으로 고백집이 퍼지는 거예요. 이 고백집이 나오고 나서 말씀의 고백집이 나오고 나서 제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하나는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또 하나는 말씀의 고백을 이제 교회마다 오후 예배 때 이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1시간 이상 이 말씀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한 6개월 동안이 변화될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간증이 오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나눴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책을 너는 계속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본인이 전화해서 간증.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 많이 했는데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강해진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용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것은 긍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바로 요 앞에 한 5발쪽 앞에 여기 있다가 이 자전거가 팍 급정 그 바람에 이 아이가 푹 뛰어갖고 떨어졌어요. 내가 뛰어가 보니까 이 우산을 이렇게 손잡이를 하다가 우산을 놓쳤는데 이게 앞바퀴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앞바퀴가 스톱 되니까 이 아이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다리를 딱 잡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몇 번 기도해 줬는데 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전거 앞바퀴는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데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조금만 있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괜찮다고 해서 2발자국 가다가 깡 하는데 이게 머리에 이 돌짝에 딱 그대로 자전거 넘어지는 것은 이 손으로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머리에 박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리가 나서 제가 보니까 머리에 딱 박자마자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손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간질하는 자를 치료해 봤어요. 그리고 또 갱기하는 사람, 무섭죠. 아주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막 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동산 아저씨가 겁을 내고 뒤로 하고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 정상으로 들어올지어다. 그런데 눈이 저도 무서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눈 흰자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초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고를 당하거나 차 사고를 당하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들어오고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1분 정도 기도했는데 눈이 풀리기 시작했고 싹 돌아왔어요. 다리가 풀리고 손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안정을 시키고 조금만 누워 있어라. 그리고 부동산 아저씨 겁을 내갖고 옆에서 다 보고 있었죠. 싹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도 막 놀란 거예요. 저도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간질하는 아이를 치료할 때 참 이 간질하면 부모가 보면 이 눈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주 무서워요. 갱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너 혹시나 질병을 갖고 있냐? 없대요. 혹시 니 간질하니? 없대요. 그래서 비슷하게 증거가 나가지고 그래서 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뇌를 계속 기도해 주면서 조금 있다가 일어났어요. 괜찮으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좀 누있고 그리고 가서 물을 좀 많이 먹으라. 그렇게 하고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이죠. 사실 그 시간에 저는 그래요. 그 아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는 그 부모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기도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완전히 내가 그렇게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질병이 생기고 이 세상에 질병이 생기면 의사가 전문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해답이 다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경험을 쭉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좋지 않는 환경과 좋지 않는 상 속에 얽매이고 질병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고 가서 치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응? 이런 분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녀도 이런 믿음의 원리와 이런 믿음의 비밀, 지금 내 아이가 아파가고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고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한 번도 못 배우니까 울고만 있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 갈라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울 때 하나님이 책망해서 얘 울고만 있냐, 모세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문제와 상황이든지 이제는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잘못 알고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질병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불행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늘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는 것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이면은 이제 방을 하나 더 갖고 설교 준비를 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는 이제 밤에 하나님 앞에 철화를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과자 부스러기를 조금 먹다가 한 4시간인가요? 그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졌는데 그 밑에 개미가 가득 찬 거예요. 아, 이게 어디서 도대체 방에 들어왔는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제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이 개미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죽이고 또 나타나, 죽이고 또 나타나. 아, 안 되겠다. 이거 먹을 것을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먹을 것을 지고, 이 개미가 또 나타나. 물을 막 뿌려갖고 하고. 야, 우리 안에요, 이 사탄이 먹을 것을 하나 통로가 되면 째거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돼요. 알았어요? 이것들은 한번 이것들이 통로가 되면요, 질병이든지 뭐든지, 그래가지고 저 개미 지근다고 한 시간을 이렇게 그거 보면서, 야, 이 사탄도 이 떼거지로 한번 통로가 되면, 그러니 이거 완전히 박살내야죠.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와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들이 떨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고백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그 말은 여러분을 먼저 듣게 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진짜 그 믿음은 실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또 하나는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는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을 동일하게 나도 갖고 있다. 베드로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동일하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나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을 동일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행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야, 오늘 그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게 덮일까봐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나와 동일하게 갖고 있던 베드로, 그 믿음 가진 베드로가, 믿음의 사도 그 베드로가 거리에 나갈 때에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다 나섰더라, 이 말이에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사역 가실 때에 거리에 막 나갈 때에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기름 부음이 흘려서 다 치유됐더라, 이 말에. 아유, 목사님, 그거는 성경이고.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것을 너 것으로 삼아서 이 말씀처럼 너도 실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떠나가니까, 그렇게 여기 보면은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 다 나음을 얻었더라. 그림자에도 덮일까봐. 그림자도 덮이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그 병자들도 중요하죠. 그림자만 봐도 난 낫는다는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자와 치유받는 자가 이렇게 합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 집회 가면은 이제 막 유튜브 보고 막 사모하고 하잖아요. 아, 그런 게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할렐루야. 자,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그림자를 덮을 때 베드로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그림자를 통해서 나갈 때에 치유가 있는데, 그 능력은 무슨 통로를 통하여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흘러 그렇게 가니까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된다. 근데 그 보배로운 믿음이 베드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 합시다. 보배로운 믿음이 나도 갖고 있다.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한국 땅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더라.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도 병든 사람들이 그것을 얹을 때에 치유가 되고 악귀신이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그 손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대.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뭐냐? 오늘 우리도 받았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나갈 때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는 동일한 믿음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도덕적 윤리적인 것보다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믿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 설교 잘 듣군. 믿음은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강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막 믿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설교는 다른 거 없어. 예수님 십자가 부활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힘입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을 힘입어 믿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엄청난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서? 의를 통하여서. 이 의가 어디서 왔냐면은 예수님이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 멀어질 것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위하여 어떠한 질병도, 너를 위하여 어떠한 연장도, 너를 위하여 어떤 악한 사탄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공의로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 17절에 보면 너가 만약에 공의로 서 있다면 이런 것들이 너를 침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라는 것은 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의를 서 있다면 믿음은 강해질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무찌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찌르게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 서 있으면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너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너를 괴롭히는 사탄의 근세들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게 서 있다는 이 말은 바로 내가 어디에서 의를 얻었는가, 확고하게 어떻게 내가 의를 얻었는가, 기초와 기반이 단단해지면, 네가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는가를 확실하게 내가 믿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질병과 어둠의 승리도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죄로 범하여서 사망이 와서 그 사망이 왕노릇다.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는데 사망은 끊어지다, 파괴되다, 질병 걸려다, 폐쇄되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침으로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의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의에 대한 인식과 의에 대한 강력한 기초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보배로운 믿음, 이것은 바로 의에 대한 기반을 통하여서 단단하게 지면 여러분이 이 믿음이 더 강해져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베드로도 바울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이 더 강해져서 그 강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의에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갑절의 은혜를 더 깊이,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를,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어제 저녁에 쭉 읽으면서 야, 엘리사가 참 욕심이 많구나. 아니 자기 선배 엘리야도 대단하죠. 갑절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더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갑절의 배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결을 오늘 또 엘리야가 또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치유와 갑절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받는 방법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다 많아지면 문제들도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평강이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할렐루야. 더 많아지.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든지 병 속에 있든지 문제 속에 있든지 각종 질병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더 많아지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더 많아진다. 말할 수 없는 그 평화가 막 가슴 속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결이 2절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이제 아까 읽었듯이 구약에 들어가면 구약에 아까 읽었듯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의 대표적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대단한 능력이.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세웠죠. 그래서 이 엘리사도 참 대단하죠. 끝까지 엘리야가 갖고 있던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막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 열왕기하 2장 8절 읽어봅시다. 2장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참 엘리야는요 배도 필요 없어 그냥. 그죠? 배도 필요 없고 이 사람은 가면 막 때리면 뭐가 나오고 뭐 물이 있으면 뭐 이솥을 벗어 가지고 그냥 치면은 그냥 이 마른 땅이 쫙 나고. 야,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약보다 지금은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보세요. 겉옷을 다 하니까 길이 쫙 나오고.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사가 막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막 신기하니까 막 안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주의 종들은 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때가 다 된 줄, 이제 부름을 받은 자기 때는 줄 알고 엘리사에 그러죠. 내가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갈 건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여러분을 부를 때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지금 구해봐라. 이제 소원을 구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9절에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시작.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엘리사가 선생님의 그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적을 2배나 나에게 주옵소서. 이래. 대단하죠. 욕심이 대단해. 영적인 욕심이.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제 2배나 되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엘리야는 기적을 총 보면 한 14개 정도 성경에 나오는데 엘리사는 28개 나오는 거예요. 배로 성경에 참 미안하죠. 배로 나온 거예요. 배로.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았죠. 그런데 해답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더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라. 야, 여기 아니 나에게 갑절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말입니다. 희한한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건데 그때 벌써 엘리야는 알죠. 데려갈 건데 그것을 내가 볼 때에 그것을 데려가는 것을 그 일을 내가 보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보지 않으면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그냥 그 눈을 막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데려가는 것을 보면 이게 해답이죠. 그때에 갑자기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11절에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는 말하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엘리야는
그대로 산채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멋있죠. 불말과 불배를 그대로 하나님.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자 12절에 그때에 엘리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해답으로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질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뱅거와 그 말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니.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몸에 떨어지는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의 언들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이 대목에서 엘리사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갑절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갑절로 받았다. 영감을 갑절.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예.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엘리사가 정확하게 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게 갑절로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본다는 것은 집중하라는 것이죠. 본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알아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하고 보려 할 때 엘리사가 보고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질 때 그것을 짚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다시 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신학에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킬 건가 하는 것이요. 우리도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자, 엘리사의 성천은 마치 예수님의 성천과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놀라운 기름 부음을 갑절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보다 뛰어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어진 그것을 갑절로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내가 성천하게 될 때 내가 볼 때에 이제 그 영감을 너도 갑절로 받을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을 하겠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오늘 엘리야에게 비슷한 말들이 오늘 주님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하는데, 자,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내가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지금 주님이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더 퍼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크게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지 못했던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보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아버지께로 성천할 때에 감으로써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임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맞아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에게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 올라갈 때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늘로 성천할 때에 내가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영감이 갑절로
이제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들이 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림자만 밟아도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3,000명을 해결시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바울도 손수건을 던져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똑똑히 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목적과 이유와 그 모든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바라볼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믿을 때에 우리도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기서 엘리사가 이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내 아버지여.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 안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다고 말해서 구약에는 또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죄가 있기 때문에 불경죄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여기는 아무튼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죠. 엘리 레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그동안은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했는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는 나의 죄를 갖고 이제 짊어지시죠. 근데 그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바로 내 위치에서 선 거죠. 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하나님 부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위치에서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엘리 바사박당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두 분을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을 진짜 친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 이 부활의 의미, 이 성천의 의미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위치에서 그렇게 말하신 거죠. 어찌하여.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음으로써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어찌하여 나에게 이리 어마어마한 아들의 자리에서 상속자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내 위치에서 거기에 섰고 예수님의 위치에서 이치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꿔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매일 이제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속에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갑질로 더 내릴 줄 믿습니다. 바로 엘리사는 여기에 영적인 곳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다 돌려놨어요. 하나님은 너의 친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부활과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부를 때에 기름 부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이제 이 모든 위치를 우리에게 다 주고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버지 이제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들이라. 정말 아들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음으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고백 속에 들어갈 때에 기름 부음이 팍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성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가 내가 하나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이제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담을 초자연적으로 기름 부음을 불어놨는데 잠들게 했죠. 심지어는 갈비뼈를 빼도 모르게. 왜? 아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완전히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모든 걸 맡기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와 기적과 회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